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예레미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9페이지. 1079페이지. 목소리가 우렁차서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1079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18장 1절부터 11절 제가 헷갈려요. 갑자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도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주로 만든 그릇이 도기장의 손에서 보내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친히 도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약 내가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드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을 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약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아름답게 하라. 자, 옆 사람 보고 아름답습니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앞뒤 보고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거짓말하기 칭찬에 인색하시지 않겠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원래 목사님 아름다우신데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 인품과 성품,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는 어떤 지식의 매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배어나죠. 그 사람의 외모적인 예쁘다, 외모적인 잘생겼다, 이것도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성품, 내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인격, 이 대화를 하거나 또 그 사람과의 교제를 하는 중간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때 그 사람은 정말 멋있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까? 말을 잘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름답다. 제가 이 청년 때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쓰는 비유인데,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기 때문이죠. 청년 때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는
같은 동기 이제 여자 청년인데 같이 이제 모임을 동기들끼리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아버지 장로님을 닮아가지고 덩치가 좀 있어요. 이렇게 골격 자체가 아주 남들 못지않는 남자 못지않는 아주 튼실한 뼈를 딱 봐도 그 진짜 건강하겠다. 저 친구는 감기 하나 안 걸리겠다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장로님하고.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키도 크고 이제 좀 약간 통통하고 이렇게 막 이제 골격이 딱 있어 보이니까 늘 그게 자기한테는 트라우마였죠. 여자로서 가련하고 좀 얄팍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야들야들한 이 자기는 그게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태생부터가 이게 뭐 골격이 막 좋고 남들 힘 좀 쓰라 하면 다른 자매들은 어머 힘들어요 이러는데 자기는 그걸 버떡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힘도 세고 듬직해 보이고 그게 자기한테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이게 좀 상처가 되고 좀 야들야들한 이런 아름다운 외모를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다워.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너무 신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이 보이고 행동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믿음의 아주 깊이가 남들보다 깊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외모로 보이는 이 자기의 모습 너머로 무언가 우리가 동기들 모두가 정말 아름다움이 보여서 서로 칭찬할 때마다 그 친구에게 너 정말 아름답다 라고 칭찬을 해줬어. 근데 어느 날 동기 모임에서 갑자기 그 친구가 막 울고 막 난리치는 거야. 내가 왜 아름답냐? 내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 거울 보면서 내가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뭐가 아름답다고 하느냐 하면서 막 그 자매가 막 울면서 막 자기가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남자 동기들끼리 그러게 그냥 외모로 볼 때는 우락부락하고 힘세 보이는 그런 자매인데 다들 똑같이 왜 아름답게 보일까? 근데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 그 믿음이었고 그 안에 아름다운 언행과 행실이 외모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이게 내 안의 인격과 성품이 아름다운 것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육체적 약점이 다 가리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보면 예쁘고 멋있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멋있고 예쁘게 보여요. 멋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멋있게 보이려고 외모를 그렇게 꾸미고 뭔가 자꾸 이게 노력을 하죠. 저도 오늘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물도 들이고 너무 이렇게 보인다고. 한 30대로 보이나요? 10대로 사모님이 역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역시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 안에 10대의 그 영성을 보시는군요. 그래요. 기타 조심히 다니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보이는 그 외모의 껍질에서 보이는 멋있과 아름다움은 금세 지칩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멋있어 보이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실망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매력적으로 당겨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인품과 성품이 말과 행동 속에 배어있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인다.
결국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내 인품과 상품이 깊은 경지에 이르고 있느냐.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결국 우리의 외모적 아름다움은 우리의 길과 행위에서 아름다움이 배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 우리가 행동이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일상은 늘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주부로서 가정에 돌아가 보면 맨날 뒤집어져 있는 양말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또 맨날 설거지거리가 넘치는 걸 보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녀가 많은 세 명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죠. 또 빨래도 여기저기 막 널어놓은 걸 막 벗어놓은 걸 보면 뱀 허물 같이 보이지만 속이 뒤집어집니다. 또 여기저기 막 더러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또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속이 뒤집어질 일만 있지 이게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것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주어지지 못합니다. 직장에 나갔을 때 이 부하 직원이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것을 또 다 해줘야 되는 문제, 또 직장에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트러블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속이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일상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늘 우리에게는 눈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현장을 목도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죠. 그래서 사탄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같이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누구랑 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죠. 나의 속사람, 육신의 속사람과 영적인 성령의 소욕이 늘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뒤집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화와 분노가 일어나는 내 사람과 그렇지 말아라 하며 나를 다독거리며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느냐. 안 싸우고 육신의 것들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들만 내어놓는다면 이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죠. 아름다운 것은 진짜 내가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갈등하고 갈증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소욕이 더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늘 승리하지 못해 실패한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죠.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늘 실패해서 육신에 뒤집어지는 현장들만 목도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 뒤집어진 현장들을 내 말로 또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성경은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서 보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토기장이 그냥 그릇을 만드는 그 집에 가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행동 예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을 하라. 직접 예레미야에게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쩌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임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혼하지 마라. 상가집 가지 마라. 또 잔치집도 가지 마라. 또 멍에를 메고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가 그 멍에를 쪼개버리니까 쇠 멍에를 목에 메고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헐벗고
그런 모습들을 행동들을 자꾸 하나님께서는 취하게 하셨죠. 이것을 행동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냥 말씀만 내가 전하면 되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멍에를 매듯이 족쇄를 차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늘 말씀의 현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곳에 있었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어떤 행동들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지금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겠다, 토기장이한테 가봐라, 그냥 그곳에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토기장의 집에 갔고 토기장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노라는 것은 이 회전, 뱅글뱅글 도는 그 회전판, 그 위에 그것을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재하느냐?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속에 임재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역사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치는 일상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보지 않으면, 분별력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또 우리 사람들과 부딪히고 관계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한테 던져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순종이 필요하죠. 예레미야에게 그냥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 말씀을 주겠다 했지만, 토기장의 집에 뭐 가까우면 가겠지만 멀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허리띠를 허리에 매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묻으라 라고 하는 말씀,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유브라데 가라 그러면 뭐 여기서 한강거리도 아니고 여기서 부산 넘어도 갈 수 있는 엄청난 먼 여행길을 그냥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더라는 거. 토기장이를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토기장이가 그런 만드는 일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과 그것을 지나치고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나약함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들과의 대화, 그들과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귀가 열려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면 자기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만으로 가득 차서 이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진리는 오직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방법이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방법이 개발되고
더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우리는 내 가치관, 내 생각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온전히 들려지지 않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어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나 일상과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상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모든 현상들 속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게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에 차서 그것이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않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토기 장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 있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라는 말입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터져버렸어. 근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터지고 나니까 잘못됐네 하고 다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만들더라. 왜 터졌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기 아집과 고집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막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우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자리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터졌다. 근데 이 순간 다시 토기장이는 만져서 다른 그릇을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순종하고 늘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아 늘 하나님 손에서 터지죠. 싫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과 연약함에 자꾸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만지셔서 다시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 것이죠. 빚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진흙을 생각했을 때 그 형상이 처음에는 일그러지고 뭉개어지고 비벼지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비벼져야 하고 으개져야 하고 그것이 문질러져야 하고 그것이 서로 손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내가 깎여 나가고 내가 만져져야 하고 내가 주님의 손 안에서 정말 내 연약함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세우면 하나님의 손에서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는 영광과 우리를 만드신 각자의 목적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지 않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터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지셔서 다시 토기장이 다시 어개시고 다시 누르시고 다시 공기를 빼는 작업, 다시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만지시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내버려 두는 벌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져주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흙 자체 그대로 뭉쳐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거치게 되면 아름다운 질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쓰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지금 쓸 수 있어요 라고 흙덩이 자체가 자꾸 하나님 손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터져 나오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또 하나님의 우선보다는 내 삶이 우선이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우선이었던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결국 돌아보면 나는 흙덩어리 그대로 뭉쳐져 있을 뿐. 어쩌면 그 흙덩어리 안에 불순물까지 섞여서 어쩌면 이게 다시 질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처음부터 다시 만져져야 되는 고난의 연속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는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의견에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의 좋은 의견대로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좋은 의견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 어리석고 고집과 아집에 자꾸 터져나가는 연약함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터져나가는 연약함에 있는 우리가 있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7절 8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11절 마지막 중반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아멘. 그렇습니다. 돌이킨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장중에서 터져나왔던 우리의 고집과 아집, 일상의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 불평한 연약한 것들로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약했던 모습들 돌이켜야 합니다. 그 돌이키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라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연약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터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터져 나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뽑거나 부서거나 하나님이 당신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아름다운 당신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빚고자 우리를 만지기 원할 때마다 우리는 사춘기 만행의 청소년처럼 내가 악사할게요 라고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몇십 년 살아오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악사할게요, 손대지 마세요 라는 사춘기 가득한 청소년 모습처럼 지금도 믿음의 청소년 사춘기로 머물러서 하나님 손길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양, 자기가 다 안다는 양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가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만지시면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여전히 사춘기에 믿음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가야, 그러므로 회개 시작, 돌이킴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한 걸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쓰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만들었다라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주님의 손에 터져나가는 진흙덩어리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고 내 성품을 다듬으시고 내 믿음을 더욱더 깊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돌이켜야, 내 발걸음을 돌이켜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 또한 집안,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들, 그는 결국 예수를 믿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 또 집안,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오직 주님 만나 주신 것만이 최고, 십자가만이 자기 안에 최고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 성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었을 때는 자기를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 역사하는 순간 가졌던 모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배설물,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입술 가운데 아름다움들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천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